12월 8일 수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공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모두는 매우 성공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운명지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이나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성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신을 위한 성공은 당신의 목표나 꿈을 성취한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위한 성공은 당신이 자신을 향한 세상의 꿈이나 기대를 성취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하나님이 당신에게 목표와 꿈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당신이 하나님의 목표와 꿈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성공이란 하나님의 부르심, 그분의 비전과 꿈과 계획을 바탕으로 이룬 성취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삶의 여러 다른 지점에서 성공을 판단합니다. 학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A 수업을 들을 때 그 수업에서 시험을 잘 봤다면 당신은 A 수업에서 성공한 것이지 B나 C 수업에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B나 C 수업을 듣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당신이 더 높은 수준의 수업을 듣게 된다면 그 수업에 맞는 기준과 요구사항에 따라 다시금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공은 상대적입니다.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일치하여 매우 성공적이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당신에게 있어 다음의 질문들이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이 당신이 성공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과 계획과 목적은 언제나 그분의 말씀, 즉 성경과 일치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대해 개별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분은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 계획을 알 수 있고 그것은 실현 가능하며 또 성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성공해야 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와 꿈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표와 꿈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항상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날마다 관심 갖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1대1의 개별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항상 믿으며 그 계획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성공을 가져다 줍니다. 참고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풍성하게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곧 내가 본 이 일들과 또 앞으로 내가 내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 그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아멘. 우리는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 어떤 직업도 우리의 옷일 뿐입니다. 우리는 의사이든 변호사이든 주부이든 회사원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자입니다. 복음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자들입니다. 직업은 우리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사역자이며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 나아가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게 하신 분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삶을 향한 당신의 계획, 비전, 꿈, 목적으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열정은 오직 당신의 왕국을 확장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전 세계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께 가장 중요한 일인 이 땅의 왕국의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전파하고 침투시키는 일에 깊이 헌신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